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사역은 생명의 동력을 얻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몸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생명이 흐르도록 힘을 주는 사역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사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간구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간구의 내용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소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천국 생활이 되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땅에 대한 축복, 이 언약의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 씨에 대한 언약,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이제 시편 1편에서는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려고 하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송이 그 중에 하나 땅에 대한 찬송인데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 형통하다. 근데 다윗을 보면 자 어릴 때도 형통하지 않죠. 유년 시절에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소위 상처 많은 가정에서 상처 많은 입장에서 성장하게 되죠. 이게 다윗이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청년기가 돼서도 다윗은 형통하지 않죠. 형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형통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형통의 관을 성경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형통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심각하게 내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은 형통을 우리에게 불통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아주 하늘 날아가면 심판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심판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데 찬송 못하도록 막아버렸으니까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새 살고 있느냐? 이 부흥사들이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아멘. 그거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 집 사는 건 자기 집 갖는 건 잘못된 건가? 그 말 아니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중심, 여러분, 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제일 큰 죄. 이거 맞추면 도서 상품권 나갑니다. 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 그것도 그럴듯한데 도서 상품권은 못 나갈 것 같아요. 또 이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일까요? 아니 그 얘기하세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여기 지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비슷비슷한 처지끼리 얘기하셔도 돼요. 뭐가 제일 큰 죄일까요? 우상 숭배. 그 비슷한데 꼭 집어서 얘기해봐요.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죠? 예, 이게 벌써 입을 열어 대답하시는 자체가 아주 큰 발전이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요. 예? 제일 큰 죄.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2장으로 늘어납니다.
5,000원짜리 2장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욕도 비슷하게 하나님 들어가면 대충 맞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말할 때 하나님 이러면 대충 맞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잘 안 쏘고 넘어가요. 제일 큰 죄.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허물어 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는 죄가 있어요. 에? 도서상권 나갔어요. 그 힌트 얻어 하는 거는 뭐 안 틀렸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졸리는 시간이어서 잠 깨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리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래. 원죄. 그걸 원죄라 그래. 원죄. 이게 제일 나쁜 죄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버리죠. 하나님께 쫓아내버린 거예요. 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건 관심도 없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심판해버리셨죠. 심판해버리셨어요. 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죠. 그죠? 성과 대는 도시 건설하고 문화 건설이에요. 성과 대를 쌓는데 누구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누가 왕 된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 바벨탑 허물어 버렸죠. 바벨탑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이제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건 다윗이 통치하죠. 근데 다윗 말년에, 이 가나안 시대 말년에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남쪽의 유다가 똑같이 멸망당하죠. 똑같이 멸망당해요. 왜 멸망당하죠? 세상이 왕이 된 거예요. 땅이 왕이 됐다 이 말이죠. 땅.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 중심주의,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방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죠?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똑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똑같습니다. 법칙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허물어 버리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왕, 이런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 하는 사람은 표시가 있는데 표시를 내요. 표시를 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입니다 하는 표시가 뭐예요?
아니 말 좀 해봐요. 틀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표시가 뭐예요? 한광절 집사님 용기 내서 좀 말해봐. 그냥 입만 열어가지고. 아니 믿음이라 소리 해봐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표시예요. 표시.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 표시 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표시내요. 표시내요. 어디 갔노? 진성이 어디 갔노? 진성이가 하루는요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태권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태권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걸 아마 얘기할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해요. 수영장. 춤 잘 추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 해? 춤추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 해? 노래방. 야구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 해? 야구장. 축구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 해?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한테 제일 자랑스러운 게 왕입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 자랑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에요. 아멘. 그런데 표시가 난다니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이게 노하죠. 그게 준행했더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댔고 얼마나 욕했겠어요. 믿음은 지 혼자 잘 믿나? 아이고 진짜 꼴 사나워 못 보겠다. 그래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하나님 말씀에 이랬다 그러면요 삐죽대 버려요. 아이 그래 안 그래?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지만 잘났나? 그래 안 그래? 다 알아. 잘 말 못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하나님 말씀에 잘 말 못해. 뭔 얘기 할까 봐. 잘난 척 하기는 이럴까 봐 얘기 못해. 자, 그 소리 노아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도 노아가 자랑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두말할 것 없어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순종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왕 되면 자동으로 나와요. 아멘. 어이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듯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누가 왕이다? 그러니까 누가 허물고 계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은 사실 형통이 아니죠. 세상 관점에 보면. 근데 다윗은 오직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도전해버리죠. 자, 도전하는 이 자체가 뭐라 그랬죠? 오전에? 형통이라 그랬잖아. 도전하는 자체가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그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이 빼앗기고 이제 죽을까와 두려워가지고 울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부끄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다윗 밑에서 다윗을 도와주던 책사예요. 아주 전략도 꾸며내고 모사도 꾸며내고 했던 사람이 그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붙어버렸어요? 아들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아버지를 모반 일으키게 만들어버리고, 이 아버지는 울면서 도망가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가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부끄럽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이게 처량합니까? 형통해요? 형통 아니에요? 형통 아니죠. 근데 다윗은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앉게 하신다. 이게 형통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왕 아니라는 거지. 지금 왕 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생명 뺏길까 봐 도망가고 있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셔요.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내가 왕 되기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 내가 왕 되는 건요, 번개처럼 들어와요. 그거 알아요? 이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왕 되는 것은 아주 찰나게 돌아버려요. 들어왔을 때 쫓아내버려야 돼. 그게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버리면 안 돼요. 몰아내버려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버리면 벌써 틀렸어요. 자,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 높아,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집사님 뭐라 그럴까? 잘난 체는 혼자 다니.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죠? 그러나 마나 얘기해버려야 돼.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다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이 뱀이 와가지고 말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이 과일을 쳐다보네. 쳐다보면 이미 틀려버렸어. 쳐다보지도 말어. 아멘. 내가 왕 되는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요게 번개처럼 들어온다니까요. 사탄은요, 딱 지키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키고 있고, 우리 입술에 지키고 있고, 우리 귀에 지키고 있고, 우리 피부에 지키고 있고, 딱 지키고 있다가 한번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자, 그러면 쑥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안 그러면 시험에 부직 들어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이제 깊이, 여러분 시험 한 번 드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 드는 건 아주 쉬워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요. 시험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 미꾸라지하고 똑같아요. 시험에 빠져버리면 미꾸라지처럼 쭉 들어가 버려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왕이다 이런 말 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최고다 하는 걸 아멘 해야 돼.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주도권 다툼하지 말아요. 아멘. 아직도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주도권 지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 주도권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행사할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괜히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신경전도 하지 말고 공중전, 지상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할 필요 없어.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게 다윗은요, 찬스가 와도 찬스 안 써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 왔죠? 안 써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앞서갑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다 하는 사람은 왕한테 물어봐요. 왕한테.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배우러 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게 진짜 와닿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왕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꾸벅꾸벅 그런다,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뚝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편의 이 상황이 평생을 주도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자라면 우리 양이라는 얘기죠. 양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 양의 특징은 먹을 것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갈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죠. 이게 양이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이 양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목자지, 목자. 그래서 그 왕을 목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왕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의 표현입니다. 죽음 같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두려운 일 만나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딱 두려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정상이죠. 느껴지는데 그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게 하지 말아요. 그걸 쫓아내버려야 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지 말아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주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게 최고로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멸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왕 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큰 소리 하네. 나의 왕은 누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순종하는 게 즐겁죠? 노아처럼 즐겁죠? 다윗처럼 즐겁죠? 아멘. 디아스포라 시대 때 이게 포로로 다 끌려갔죠? 다 끌려갔는데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형통이다. 다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형통이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돌격하게 하셨다. 이게 형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총리로 삼죠. 이게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도전하고 돌격하고 돌진하는 게 이게 뭐냐? 그게 형통이라고요. 아멘.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니엘 보셔요. 아니 나라 망했지, 부모하고 떨어졌지, 뭐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외국의 이방으로 끌려갔지, 포로가 됐지, 뭐 형통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누가 제일 자랑스러우냐? 하나님이 최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왕의 진미를 줘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최고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여건 그것을 가지고 형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형통의 사역자로 파송하셨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형통의 사역자는 누구다? 나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형통의 조건을 알으셔야 돼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형통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만 일하시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면 된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리의 법칙, 거리.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울수록 좋아요. 아멘. 가까이. 세 번째는 시간의 법칙 알아요. 시간의 법칙.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심는 비유를 했죠. 나무에다 비유했죠. 나무. 그죠? 나무. 자 보셔요. 나무에다 비유했는데 형통의 의미를 발전하다, 전진하다, 번영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돌진하다, 몰아대다, 달려들다. 두 번째 의미. 요 두 번째 의미를 절묘하게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셔요. 농부가 씨를 심어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죠. 그래서 이 나무에 비유했다는 것은 씨를 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형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게 힘이 들어요. 씨를 밥에 먹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심는 게 좋다. 밥에 먹어버리는 게 좋다. 맛있는 게 밥에 먹는 게 훨씬 맛있죠. 배도 부르고, 그죠? 고생은 뭐가 고생이에요? 심는 게 고생이죠. 그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 세상적인 형통은 밥에 먹어버리는 게 형통이에요. 배부르고 등 떠지고 배부르는 게 형통이죠. 근데 여기 성경의 형통은 뭐냐면 심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심는 그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만을 여기 집어넣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심는 과정,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또 이 심어놓으면 비바람 치죠. 또 거기에 김들이 막 들어붙어 가지고 죽이려 그러죠. 다 뽑아내야죠. 자, 김들이 막 이 작물을 막 뒤덮을 때에
가만 그늘의 나무에 앉아 한여름에 들어누워 자는 게 편해요? 그 땡볕에 나가지고 뽑아내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자, 땡빛에 나가서 잡풀 뽑아내는 게 팔자가 늘어졌어요? 그 나무 밑에 자빠져 자는 게 팔자가 늘어졌어요? 말하면 뭐해? 세상의 형통은 뭐라 그래? 그늘나무에 자빠져 자는 거죠. 그러면 열매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땡빛에 나가가지고 잡풀을 뽑아내는 게 형통이다. 그게 이 나무라고 하는 비유에서 포함되어 있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놔놓으면요 좋지. 근데 뽑을 건 뽑아내야 돼요. 자식들요 하라는 대로 가만 놔두면 좋기야 좋지. 네 좋고 나 좋고 다 좋지. 근데 뽑아내야 되고 뽑아내 뿌려야 돼. 그러려고 하면 서로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뽑아내면서 아이고 하필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때 뽑아내면서 뭐라 그래? 특별히 요놈을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뽑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농부들이 말이죠, 게으른 농부, 열매 못 맺는 농부는 더우면 더워서 누자, 비 오면 비 와서 누자, 바람 불면 바람 부니까 누자. 언제 이래?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은요, 비 오면 노는 사람, 또 땡 뜨거우면 노는 사람, 바람 불어도 노는 사람, 이 사람이 팔자가 늘어졌다. 세상은 그거죠. 근데 비 와도 일해야 돼, 바람 불어도 일해야 돼, 땡볕에도 더워도 일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리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과정이 형통이다. 돌진하다. 이 적극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일을 할 때요 뭐든지 딱 몸에 붙이고 딱 달라붙으면요 안 다쳐요. 인생도요 몸에 붙여가 살아야 돼. 그래야 안 다쳐요. 근데 꼭 다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물건을 들 때도요 딱 붙여가 들어야 허리가 안 다치는데, 꼭 다치는 사람은 멀찍이 이렇게 들어. 그러면 뒤가 탁 차버려야 돼. 그럼 다치니까 안 돼. 살아가는 태도가요 적극적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요. 하필이면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이래가 도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니까.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형통의 의미. 이 사람이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복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복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복이라 그랬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네, 감사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그랬죠. 에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복은 에셀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반응이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 순종할 때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라크의 축복 뭐냐면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 권세, 능력, 이걸 주는 게 바라크거든요. 그것이 흘러들어가지고 에셀으로 와가지고 나에게 복이 된다 이거죠. 나에게 열매가 된다 이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나 가만 놔둬 이게 좋아요? 뭐 말하면 뭐해. 지금 공부하는데도 보니까 3주 동안 쉽시다 그래야 쉬었는데 뭐 더우니까 쉽시다, 애들이 싫으니까 쉽시다,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해야죠 이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왜 아멘 안 해? 그러면 애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가보시기 좋다, 이래 그게 적극적으로 맞는 거거든. 근데 제가 그냥 알았어 그냥 3주 쉽시다 그냥 그래 버렸어요. 속 터져가지고. 암만 그러니까 진짜 좋아가지고 내가 쉬라 한 줄 아는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좋은 거 아니요. 속 터져가지고 야 쉬 뿌려라 그랬지. 그거 아니요. 그러면
더우면 더워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추우면 추워서 공부 안 하고 그럼 언제 공부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방학하자 소리 하지 말아요. 내 본 마음은 방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한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다. 이게 형통. 다시 한번 한다.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살 수 있어. 도전한다. 이게 하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형통. 그럴 때 순종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해문 성도들은요, 하필이면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특별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말을 합시다. 재수 온 붙었다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고 우리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